3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은 법을 주시는 이 lawgiver입니다. 법을 주시는 이. 오늘은 법을 주시는 이 제목으로 이 주제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요거 전에 적어놓으세요. 이사야 33장 22절 말씀은 암통에 놓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네 가지가 나온 거죠. 심판자, 법을 주시니, 우리의 왕,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렇게. 주께서는, 주님은 이렇다. 주께서는 법을 주시는 여기 이제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널리 또 강하게 은혜롭게 권위있게 영감있게 경이롭게 성도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잘 전달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받아서 모든 말씀이 믿음과 결합해서 잘 열매 맺도록 많은 열매를 맺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전나인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로 간구하며 마음에 하나의 법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법을 주시는 입법자란 뜻입니다. lawgiver 하면 입법자란 뜻이에요. 입법자. lawgiver, 법을 주시는 이 입법자란 주제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흔히 구약을 율법시대, 신약을 은혜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니라. 구약의 처음 성경 5권을 모세율법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주께 받은 율법이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주어진 법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도 법이 주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생명의 법, 성례의 법, 자유의 법, 완전한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법인데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말하는 또 왕가의 법. 이게 신약 성도들이 주어진 법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왕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법이 없다면 law가 법인데 법이 없다면 law로 있어야 되죠. 무법천지죠.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될 거고 법이 없다는 말은 기준과 가치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말이죠. 법이 없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잖아.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법이 없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법이 없다는 건 죄도 없다는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의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다면 죄도 없게 되고 법을 어기는 것이 위법이고 법을 깨뜨리는 것이 범법입니다. 법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불법이고 법에 합당한 것이 적법이고 한국 사람은 이게 한 개 더 있는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불법 아니냐 그러면 범법 위법 아니냐면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라고 하죠. 편법이란 독특한 법이 있어요. 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법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두 가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상속유업의 땅을 주셨습니다. 전부 다 한화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땅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자기 땅 준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자기 땅 주겠다. 자기 땅을 준다 이거야. 이 남한과 북한도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안 했어요. 무상몰수를 해가지고는 전국토 몰수를 해서는 공산당이 가져버렸죠. 국가가 소유라고 토지 사용권만 주는 거예요. 남한은 유상몰수였습니다. 무상이 아니고 사들였어요, 국가에서. 그리고 하나는 분배를 한 겁니다. 그 유상분배인데, 그때 토지 개혁을, 조선 500년 역사 동안에 땅 한 편을 가져본 적이 없던 사람이 전후에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남한에서. 이 토지 개혁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이게 물론 완성이 안 되는데, 완성됐으면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였겠죠. 그거 완수될 거 겁나가지고, 완수될 거 겁나가 유교 난 겁니다. 그거 완수돼버리면 전쟁 없어요. 예. 백성들 내 땅 지키겠다고 덤벼들면 누가 공산주의 좋아해요? 내 땅 다 갖기 전에 쳐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땅 나눠준다 해야지 먹혀들 거 아니에요. 북한은 그냥 먹혀들었다고. 남한은 어쨌든 한 70-80%가 땅을 가졌습니다. 몇 평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목숨 걸고 싸우게 된 겁니다. 남한이 그렇게 공사는 안 된 거예요. 물론 미국이 도와줬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민적 저항은 사실은 그 토지개혁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사람들한테 땅을 주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내 땅을 갖겠다 그러면 환장하죠.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겠다는 게 땅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땅이 사막 땅, 광야 그런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했어요. 환호하는 거죠.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게 뭐냐면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상속유업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얻기 전에 그 땅에서 살아갈 법을 받았습니다. 주 하나님 심판자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법입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시고 법이서 심판하죠.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심판자이시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국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이 친히 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법을 제정해 주신 유일한 민족, 유일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나라마다 왕이나 입법자들, 그 위정자들이 법을 만들어서 사용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 지구상에 모세 율법 같은 율법을 가진 민족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의 법, 주의 법입니다. 지상의 어떤 민족도 이런 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이 교도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 이런 뜻이죠. 율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삶의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집트도 문명이 미개한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집트도 상당히 문명이 그 당시 고대 문명으로서는 찬란한 문명이었어요. 그 문명을 거기 제도와 이런 걸 배워서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안 되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법과 제도를 따라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땅을 받아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정해주신 법과 규례와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준 거예요. 주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길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는 권고의 길을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그러나 지키고 따르고 행해야 할 주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모든 가치 기준의 기준, 모든 가치 기준의 원칙이고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주께 받은 땅에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례가 필요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법이다 말이죠. 이 법은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신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법이 재산이에요. 그들은 법을 가졌다 이 말은 우리가 땅을 가졌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귀중한 그 자산을 가진 거예요. 법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이 받을 상속 재산이로다. 법이 뭐라고요? 야곱의 회중,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회중이 받을 상속 재산이로다. 법이 재산이다. 땅이 재산이고 법이 재산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개를 가진 거예요. 법과 땅.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재산이었다 이거예요. 율법은 땅보다 더 귀한 상속 재산입니다. 이스라엘이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욥기 22장 22절에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주의 입에서 법을 받으라.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법을 받아두고 그 법이 마음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란 판단의 법도란 말이에요. 법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쌓아두어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죄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죄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크리스찬이 말씀이 마음에 하나도 없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럼 그건 완전 속빈 강정이죠. 성경에 따르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내게 주리니 뭘 돌판들과 십계명이죠.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매 모세가 받은 주의 율법은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율법이다. 모세가 받은 주의 율법은 주께서 제정하시고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해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신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이 오시며 바람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 함께 오셨는데 그분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그러니까 주급으로 오른손으로 십계명을 돌판시켜 새긴 거예요. 불같은 율법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10개인가 하여튼 뭐 그런 영화 보면 10계명 새기는 작업이 거기 영화 장면이 나와요. 불이 쫙 한데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불같은 율법이 나왔더라. 저게 어디서 감독이 어디서 저걸 따왔나 싶었더니 성경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있는 성경 말씀의 신적 기원과 영감과 출처를 명백히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9절 내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은 내가 능히 알 수 없는 어려운 말을 하며 더듬는 언어를 쓰므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리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유다에게 사나운 백성은 둘이었어요. 아시리아와 바빌론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이 능히 알 수 없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바빌론 군대에게 망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게 망했고요. 에스겔 3장 1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그의 백성과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이 와서 그 땅을 멸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빼서 이집트를 치고 죽임당한 자들로 그 땅을 채우리라 하죠. 바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언적으로 이 말씀 지금 19절 내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아니할 때 사나운 백성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군대와 열왕의 군대를 사나운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가 사나운 얼굴을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8장 3절에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보면 사나운 얼굴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이들은 전능자의 큰 날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더 이상 이들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사나운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이들이 모두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19절에 그 백성은 내가 능히 알 수 없는 어려운 말을 하며 더듬는 언어를 쓰므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 말은 대환란 때 전쟁을 하는 군대 언어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모여든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스라엘 이런 백성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20절 우리 엄숙한 것들을 지키는 도시 시온을 바라보라. 내 눈이 평온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터인데 그것은 곧 무너져 내리지 아니할 장막이니라. 그곳에 말뚝 하나도 결코 뽑히지 않으며 그곳에 줄 하나도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장막이 쳐져 있는데 장막에 말뚝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장막이 쓰러지는 거죠. 장막에 줄을 끊어버리면 텐트 쳤는데 텐트에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그냥 텐트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 시온이 장막이라 하면 말뚝 하나 뽑히지 않고 줄 하나 끊어지지 않는다. 그 예루살렘 이제부터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결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고 그들을 조금 더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엄숙한 것들을 지키는 도시 시온을 바라보라.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을 바라보라 하는데 이 말은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을 바라보라. 시온을 보면 어때요? 예루살렘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이 뭐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지금 뭐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천년왕국 때 시온은 위대한 왕의 도시, 아름다움이 가는 도시,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한 왕이 거기에 계시는 도시입니다. 그날의 시온은 온 땅의 기쁨입니다. 시편 48편 2절에 시온산을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그러면 시온은 시온산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지구상의 수도가 그 헤드쿼터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주께서 이곳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절에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 냈어요.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 왜 아름다움이 결정체냐, 이제 시온이. 아름다우신 주, 왕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의 빛을 비추셨도다. 재림하신 왕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시온은 아름다움의 완성이라 불립니다. 성경은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이 평온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터인데 평온한 처소인 예루살렘, 분쟁의 장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살렘, 평화란 뜻이죠. 예루살렘인데 천연왕국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세계의 분쟁 지역이었고 평화가 없던 도시였지만 주께서 왕좌에 앉으시면 평화의 도시, 평온한 초소가 됩니다. 이 도시는 무너져 내리지 않을 장막입니다. 주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고 거룩한 도시고 아름다움이 만성이고 화평의 도시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충돌하며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말뚝 하나도 뽑히지 않고 그곳에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장막이, 예루살렘을 장막으로 보면 장막이 튼튼한 거예요. 그곳은 아무도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고 폭력을 쓰는 사람이 없으며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처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21절 오직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그 안에서는 노를 젓는 큰 배나 화려한 큰 배가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게 뭔 소리 같아요?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강이 없습니다. 그 이집트에는 나일 강이 있고 저 위에는 유프라테스 강도 있고 티그리스 강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스라엘은 강이 없어요. 큰 강이 없어요. 그런 큰 강이 없기 때문에 노를 젓는 큰 배나 화려한 큰 배 하면 그건 갈릴리 호수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배가 근데 무슨 이게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오직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의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무슨 큰 강이 생긴다는 말이죠. 천년왕국 때는 지금과 지형이 달라져서 예루살렘 시내가 제일 높아지고 거기서부터 바다로 흐르는 강이 생깁니다. 그건 지형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지금과 지도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주께서 그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땅을 회복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고 왕국을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성전인데 예루살렘은 지금과 달리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예요. 그 주님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바다까지 가면서 큰 강을 이룹니다. 에스겔서 47장으로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강을 이루는 장면이 상세하게 47장 전체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7장 1절 2절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에 문에 이르렀는데 그 집의 문은 성전이에요.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바깥길로 인도해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에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이 물은 1000큐빗이 지날 때 발목까지 이르렀고 다시 1000큐빗이 지나니 무릎, 다시 1000큐빗을 지나니까 허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강이 된 거죠 이제. 그 뒤에 다시 1000큐빗이 지날 때 넓은 강과 시내가 되었습니다. 5절 그 뒤에 그가 1000큐빗을 청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몇천 큐빗 지나니까 성전에서부터 몇천 큐빗 떨어지니까 강이 되어 있더라 말이죠. 물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이제 강이 된 거죠. 주께서 계신 성전 제단 아래에서 생명의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고 이 강 양쪽 2개의 심이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땅이 치유되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 바다가 치유됩니다. 이 강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 안에는 노를 젓는 큰 배나 화려한 배가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이 강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예. 이 강에는 큰 배나 화려한 배가 그 옆으로 지나가지 못한다. 이 강은 성전에서 나간 물, 생수의 강, 치유의 강물에서 배를 타고 놀거나 장사를 하는 것은 무역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에스겔 47장 12절 또 그 강가의 두 귀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이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니 매월 12개월이면 12개월도 매달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그 강둑에 나는 나무의 잎사귀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치유약이죠. 이 강은 지금 각국에서 나름 성스러운 강으로 여겨지는 인도에서 겐지스 강이나 이집트의 나일 강이나 바빌론의 유프라테스 강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생명수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이 아니고 여기서 나는 나무는 약이 되고 열매는 그냥 음식이 되고 약이 된다 이거예요. 약이 된다 이거.
다시 이사야 33장 22절. 주께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요 주께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흔히 그리스도라고 하면 뜻이 세 가지입니다. 왕, 제사장, 대언자, 삼중직분입니다. 그게 크라이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킹, 그게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다음에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대언자, the prophet, 그 대언자시다. 이걸 한 단어로 th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왕과 제사장, 대언자, 삼중직분인데 우리가 주 할 때 Lord 할 때 the Lord 뜻이 뭐냐면 심판자, 입법자, 행정부의 수반. 심판자하면 사법이죠. 법을 주시는 이 하면 입법자, 입법이죠. 왕이라는 것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의 수반. 사법, 입법, 행정의 수반. 이 삼중직분을 the Lord라고 합니다. 주 하면 뜻이 뭐냐면 사법부의 대법원장이죠. 입법에는 이제 상원하원하면 의장이 되는 거고, 미국식으로 왕은 대통령이죠. 이 세 가지를 겸직하는 거예요. 이 삼중직분을 합치면 한 단어로 뭐가 되냐면 the Lord, 주입니다. 우리가 주여 이 말은 심판자, 입법자, 다음에 왕이란 뜻입니다. 왕보다 뭐 더 좋은 말 없네요. 왕, king. 이게 이제 그걸 한 단어로 하면 the Lord. 하나님은 사법, 입법, 행정부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심판, 후자이다. 겸직이죠. 뭐 삼권 분립이 아니라 통합 저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시오. 이 말은 그분은 온 땅의 심판자시고 다한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고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한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심판자가 그분이시다. 예수로서가 심판자시다 말이에요. 예수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에 관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예수로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예수로는 의로운 심판자로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서 회개보고해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23절에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심판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말대로 주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십니다. 심판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 법을 주시는 분,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느시오. 창세기 49장 10절, 시편 60편 7절입니다. 법을 주신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법을 주는 자가 이렇게 처음 나와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 왕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홀 왕이 잡는 주의봉이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로기버가 입법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죠. 유다지파에서 한 명 나오는데 그 홀은 왕을 말하고요. 법을 주는 자는 입법자인데 유다의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영원하신 왕이란 말이죠.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법을 주는 자란 뜻입니다. 시편 60편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또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이며 유다는 나의 법을 주는 자로다. 유다는 법을 주는 자. 유다지파 유다가 아니라 유다지파에서 나온 한 사람이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죠. 유다는 나의 법을 주는 자시로다. 그러니까 유다는 나의 법을 주는 자. 유다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분의 법을 주는 자,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주이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로마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구원자,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심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고 양자 삼으심을 주셨고 영광을 주셨고 언약들을 주셨고 더불어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모세 율법이고 신약교회에 주신 크리스천들이 주신 법은 그리스도의 법, 성례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잘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생명의 성례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생명의 성례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더라.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여기서 법이란 건 뭐냐면, 법이란 것은 자연 법칙 할 때 내추럴 로우 하죠. 우리가 자연 법칙, 아니 물리학의 법칙처럼 주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 때 중력의 법이나 인력의 법에 이끌립니다.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이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중력의 법에서 내가 헤어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건 법이에요. 그건 법이라고. 작은 새조각이 물에 가라앉죠. 여러분이 새조각을 던지면 아무리 소금물이라도 가라앉아요. 작은 새조각이 물에 가라앉지만 통나무는 뜨죠. 통나무는 물에 뜹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법이에요. 통나무가 아무리 가라앉으려고 해도 뜹니다. 큰 배는 쇳덩어리로 돼서 물에 뜹니다. 그건 부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부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부력이라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부력이 있기 때문에 배가 만들어지는 거고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부력의 법칙 때문이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합니다. 내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인 이상 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겠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힘이 더 있어서 좀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합니다.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그건 법이에요. 그것은 중력의 법처럼 인력처럼 부력처럼 법이라고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 생명의 성례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나는 물속에 가라앉듯이 죄 가운데 침몰하죠. 난 난파된 배와 같아.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 그건 부력이 뛰어올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례의 법이 내 안에 작동하면 난 뭐라고요? 그 법칙이 그거는 내가 예수 한다 되는 게 아니라 법칙이에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입니다. 마치 부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과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절로 되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례의 법이 나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뭔가 자꾸 떨어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풍선에 매달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뜨겠죠. 죽은 사람이 물에 뜰까 봐 어떻게 하죠? 돌로 매달아놓죠. 자연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돌로 매달아서 하놓으면 돌이 가라앉으니까 못 뜨는 거죠. 그 법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해방되었죠. 그럼 육신의 정욕이나 죄를 이기는 힘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승리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네. 이래야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믿으면 체험합니다.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법이란, 첫 번째 생명의 성례법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법이란 이웃사랑, 형제사랑입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이에요. 갈라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서로 남의 짐을 지라. 내 짐 말고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웃사랑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선을 향하는 것,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어준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선을 향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요. 지면서 6장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진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 같은 시험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우린 평소 법을 주신 이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음 그리스도의 법은 왕가의 법입니다. 우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심. 우리는 그분을 말미암아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들이 땅을 통치할 겁니다. 왕가의 법이란 뭐냐요? 종의 법이 아니다 말이죠. 왕가의 법이다. 왕가의 법이란 왕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왕가의 법이란 왕족들에게만 해당돼요. 우리는 왕족들로서 왕족이 아니면 이건 필요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면 말이죠. 왕가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왕가의 법은 뭘 같아요? 우리의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로열 로우라고 했습니다. 로열 로우를 성취하면 잘한 것이다. 내가 왕가의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왕가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 왕가의 법은 뭐냐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세 명령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명령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로마 14장 8절에 서로 사랑한 것 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왕가의 법을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법을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다 해서 이 법을 의의 법이라고 합니다. 의의 법. 로마서 9장 31절에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의의 법을 따랐는데 왜 의의 법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이루지 못하였고 우리는 의의 법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에 따르니까 율법에 따르니 자기 의를 추구하는 율법의 의와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따랐어요. 그 의의 법을 따랐지만 의의 법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의의 법을 이루지 못했어요. 율법의 의를 추구하던 사람은 믿음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사는 의를 추구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의, 율법의 끝마침이 된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 10장 3절 4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야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아야했느니라. 믿음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The end of the law.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그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뭐냐? 의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의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자유의 법이에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자유의 법에 의해, 자유의 법. 모세 율법이 속박을 주었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죄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모세의 법은 종의 법입니다. 모세의 법은 종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아들의 법, 아들에게 주는 법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진리를 알리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건 이게 자유의 법입니다. 진리는 자유의 법이다. 모세 율법이 종의 법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아들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롭게 내리라.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의 독생자말이에요.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우리는 자유의 법이 있다. 여러분은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에 쏘는 것, 죄책감, 죄의 형벌, 죄의 두려움,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유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양자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속박의 영은 두려움의 영, 속박의 영은 종의 법도예요. 우리는 양자 삼으신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대요. 아들의 법도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이다 하면 종은 속박 가운데 있지만 아들은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법을 주시니 우리가 무슨 법을 주셨느냐?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런 적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모세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모든 명령이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믿으라 하죠. 믿으라예요. 뭐 하면 죽게가 아니라 믿으면 죽게죠.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받은 법 믿음의 법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가 아니라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죠. 그 복음을 행하라가 아니라 뭐죠? 복음을 믿으라예요. 내 말을 행하라, 지키라 되는데 그 앞이 더 중요한 게 뭐죠? 내 말을 믿으라 합니다. 그 일들은 나를 믿지 못하게 내가 행한 그 일들은 뭐하라? 믿으라. 빛을 행하라 말이 아니죠. 빛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성령 온통 믿으라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 일들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 구약과 완전히 다른 법이죠. 이건 아들의 법이, 이거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온통 믿으라 그래요. 기도할 때도 뭐라 그러죠?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이제 믿음의 법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응답하죠. 행하면 안 행하면 그 복의 기준은 행하고 안 행하고죠. 신약에서는 믿고 안 믿고입니다. 믿음을 통해 거룩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보상이 주어집니다. 믿음의 결과가 혼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다?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엇이나 다 뭐가 되어가죠? By faith or through faith. 믿음으로 또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무슨 법?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믿으면 믿음의 행위들이 열매로 나옵니다. 믿음을 통해 승리가 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 사랑하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인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는 뭘 통해 온다? 믿음으로 온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느냐, 어떻게 승리를 했냐면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 믿음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사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시다. 우리가 가진 것은 권고사항이나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법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그냥 권면이고 훈계로 받는 사람하고 이 말씀 자체가 이 법으로 받는 사람하고는 마음속에 다가오는 개념이 다릅니다. 말씀의 그 강도나 개념이 달라요. 오늘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대충 충고나 권면이나 훈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런데 이게 법이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전혀 사정이 달라지는 거죠. 자,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시고 법을 세우시는 분이죠. 주님은 법을 주시는 분입니다. 입법자란 말이죠.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법이 없으면 혼란입니다. 무법이죠. 법이 없으면 법이 있으면 뭐죠? 우리는 믿음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갔습니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서양은 야만족들일 때 동양은 그때 다 문자를 쓰고 발명품도 동양에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다시피 모든 종교는 동양에서 다 나옵니다. 정신 문명이 엄청 발달해 있었어요. 중국이든 인도든 이런 말이야.
많다. 엄청나게.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몇백 년 만에 완전히 역전됐어요. 서양 문명이 동양을 압도하게 됐는데 그것은 성경이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로마 그리스를 통해서 이 서구 유럽으로 전파가 됐는데 이곳 사람들은 법을 주시는 이 로기법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시다. 하나님이 법칙을 세우시는 분이다. 이 말은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여 주신 법이 있다. 원칙과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연구한 이들은 법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가 세워놓은 법칙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화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우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창조주가 부여해 놓은 법을 찾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과학이란 것은 창조자가 아니라 발견자다, 발명자다. 그냥 밝히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이 법칙들을 우리가 원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뭐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철학이 이거였어요. 그럼 부지런히 탐구만 하면 뭐가 된다?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다 내가 캐치해낼 수 있다고. 이것이 과학 발전의 모든 기초가 됩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가 세워놓은 법칙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우리는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칙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나면 찾아내서 그걸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이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나 자연과학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반면에 무슬림들은 자연의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은 알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해봤어요. 여기 법칙이 있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법칙이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법칙, 하나님 법이 하나님인데, 거기서는 마음대로 막 해야 되는데, 법칙이 다 돼야 안 돼요. 무슬림은 사고 기본 방식은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 법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문명은 급격하게 후퇴하게 된 겁니다. 옛날을 막 그리워하죠. 옛날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슬람 문명이 못지 않았는데, 근데 그때 사실 이슬람 문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멀쩡할 때는 바벨론 그때 이슬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다 이슬람 훨씬 전이었는데, 지금 그들 자신을 생각하기에는 그게 자기들 이슬람 문명을 생각해요. 그러나서 그때는 우리가 압도했는데 서양을 왜 지금 이렇게 몇백 년 만에 근대가 늦어져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생각하는데, 그건 기본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칙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주든 자연이든 작은 생물 하나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사고, 이건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로기버 말이.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 민족에 남았잖아요. 이 기본적인 신관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있죠. 신에 대한 신관이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신관이 무속이면 그 사람들의 사고나 모든 정신, 모든 거 다 그 무속을 벗어나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일찍이 불교가 들어왔죠.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유교가 들어왔죠.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3대 종교가 차례대로 들어온 민족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본 이 신관은 뭐냐면 무속입니다. 불교도 한국만 들어오면 무속 불교가 되고, 유교도 한국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죠? 무속 유교가 돼요. 무속 유교란 뭐냐면 조상의 절 잘하고 터 잘 잡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묘자를 잘 쓰고 제사를 왜 제사 왜 지내요? 음덕을 기르려고 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효심이 있어서 절하는 거 아닙니다. 음덕을 어떻게 좀 얻을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유교는 원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전혀. 학문이지. 불교도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해탈하는 거예요. 깨닫고 해탈해야 되는데 한국은 아닙니다. 전부 다 산신각 만들어가지고 해서 어떻게 복을 받아야, 내세 복을 받아야 돼요.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응? 드디어 기독교가 들어서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한국에 들어 기독교가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무속 기독교가 된 거죠. 비나이다 하다가 누구한테 빌어야 되겠어요, 이제? 전에 부처한테 빌다가, 조상한테 빌다가, 이제 하나님께 빚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는 거예요. 이게 직방이더라, 이거야. 제일 효과가 빠르더라, 이거야. 부처한테 빌어도 효과가 별론데, 어떻게 여기 비니까, 그것도 새벽 기도가 특히 효과가 좋더라면, 새벽 기도가 하나 모여요. 금야 철야 기도가 효과가 좋더라면, 금야 철야 기도가 하나 모이고, 작전 기도가 좋다 그러면 거기 하나 몰고, 릴레이 기도가 또 릴레이 기도 교회가 붐입니다. 누구 한 명 선거했다는 산정만 해버리면 완전히 한당화는 열풍이 일어요. 열풍이 일어요. 왜?
한국은 기본적으로 무속이에요. 그래야 이 신관이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탄하고 그 법을 따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신 분이시고, 입법자죠. 그건 법을 집행하는 자시고, 왕이시죠. 왕은 법을 집행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법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 입법자, 심판자, 다음 집행자죠. 본문 잘 보면, 자, 지금 22절.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오.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우리의 심판자,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 우리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 Savior.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신의 긍휼에 따른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선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심판자요 법을 주시니시오 왕이신 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23절 내 밧줄이 풀렸으므로 그들이 능히 자기들의 돛대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돛을 펴지 못하였도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큰 노량물로 살처해 나누리니 다리 저는 자들이 그 살침물을 취하고 이건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룬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데 내 밧줄이 풀렸으므로 이스라엘 속박을 어떤 밧줄도 노끈도 없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완전한 자로습니다. 이스라엘 대적하거나 구속을 어떤 민족도 없습니다. 그들이 능히 자기들의 돛대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배에 밧줄이 풀리면 돛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밧줄 풀리면 돛을 세울 수가 없죠. 당연히 돛을 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능히 자기들의 돛대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했는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큰 노량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이 얻는 노량물입니다. 온 땅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 세상은 주를 경배하고 제사장 왕국이 된 이스라엘을 섬기며 공물을 바칩니다. 그럼 다리 저는 자들이 그 탈취물을 취하고 해서요. 다리 저는 자들은 전투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전투력이 없는 사람이 탈취물을 취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장애인이 일반 용병들 아니면 최강의 특수부 부대라도 깨부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략했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고 그리 남긴 노량물 유다가 모두 취한 적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던 다리 저는 자들조차도 그 노량물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자들이 노량물을 취한다는 말은 아무리 전투력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승리를 쟁취한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의 대장이시고 전쟁의 주이신 예수로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력이 지상 최강입니다. 지금 미국 군대나 러시아 군대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스가랴 10장 8절에 그날의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은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 다리 저는 자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이런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 같다. 다윗 같다는 말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의 한국시로 하면 치우 장군이에요. 치우 장군 아세요? 한국의 전투의 신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전쟁하면 항상 빌었던 그 조상신이 치우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그 전투 수준이 여호수아와 다윗이 최강의 장군입니다. 최고의 그 지휘관이고 훌륭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패전을 모르는 장군들이에요. 근데 연약한 자가 다윗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저는 자가 뭐라고요? 다리 저는 자도 그날은 다윗 같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싱싱 날아다닌 거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면 다윗 같은 수준의 장군들은 하나님 같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 일당만인 거죠. 그들 앞에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던 주의 천사 있죠. 그거 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게임 끝난 거지. 이스라엘에 그 군대 100명만 있으면 2억도 물리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날에는 연약한 자의 다리 저는 자조차도 다윗 같은 정도의 용맹함,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 심지어 다리 저는 자도 전쟁의 승리를 거듭하는데 이들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 현실에서 전쟁에서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환란 어느 시대나 공통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 안에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승리에 뭐가 된 거죠? 예, 그분이 승리예요. 우리의 our victory, 그분이 승리예요. 그분이 우리의 승리라고.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승리자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몸이 아파도 승리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고, 다리를 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물, 탈취물을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24절입니다. 33장 24절. 또 그 거주민은 이르기를, 그 거주민 예루살렘 거주민입니다.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자기 불법을 용서받으리라. 이사야 33장 마지막 절은 이제 불법의 용서죠. 그 거주민은 예루살렘의 거주민인데 그날의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 모든 병자가 다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천연왕국에서 유대인들은 장애인이 하나도 없고 병자도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리라. 천연왕국에서는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자기 불법을 용서받으리라 했는데 그날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은 다 더러움과 불법을 씻음 받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에 열린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을 위해 열린다. 그럼 씻는 거죠. 이들은 주 예수를 찔렀던 죄를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그분을 자신의 심판자, 법을 주시니 왕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 용서하십니다. 시편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그날에 그 안에 가는 백성들은 다 주를 압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란 초림때 예언은 그들이 거절함으로 초림때 성취되지 않고 재림때 성취됩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함으로 죄와 불법을 더했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를 알게 되고 주께서는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나를 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인 것과 구원자인 것과 심판자인 것과 법을 주시는 무심을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메시아에 관련된 죄가 없어지는 거죠. 메시아를 불신했던 죄나 배척했던 죄나 핍박했던 죄나 이런 모든 죄가 다 이제 다 사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주는 우리의 불법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의 죄와 불법은 지금 바로 해결됩니다. 여기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10장 17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 모든 불법,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제사를 지어도 죄가 깨끗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 입법자, 주법을 주시는 분, 그리고 왕, 다음에 구원자.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가 무시하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으키려 했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이 시간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서 문제죠. 오늘은 법을 주시는 이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자신의 법을 주었다. 구약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셨다. 그래. 모세 율법이었고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무슨 법?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예, 믿음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고 의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왕가의 법이고 그다음에 예, 생명의 성례의 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법, 자유의 법. 여러분이 쭉 했는데 마음속에 다 정리해 놓으시고 이 법의 의미를 정확히 딱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법입니다. 법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법은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을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줘요. 예, 생명의 성례의 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실제 뭔가 매여있다 하더라도 몸은 매여있다 하더라도 나는 질병으로 매여있다든지 뭘 매여있다 하더라도 나의 혼은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의 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유의 법이 이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더라도 여러분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의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기도합시다. 이 법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한판 말씀이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실제로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도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열매 맺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일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곳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롭게 말씀이 선포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듣는 혼들에게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사입니다. 아멘.